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찬양대를 한번 지휘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찬양대의 가장 소중한 것은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조금 크게 하고 큰 사람은 작게 하고 거친 사람은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휘자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시온 찬양대의 목소리가 진짜 하나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찬양대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찬양대가 저에게 은혜를 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휘자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아름답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성이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선선해야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고 얘기하네요. 갈수록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가장 멋진 날, 가장 행복한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가장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기 까닭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더라고요. 사랑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를 향한 기도의 폭들이 넓어지게 되어지고요. 사랑의 차원성이 높아지면 그를 향한 기도의 차원성들이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사랑하면 믿을 만한 자에게 위임하게 되어지는데 일평생을 믿어도 또 믿어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대상을 기도로 위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네요. 바울 사도는 목회 현장 속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때론 권면의 말씀도 또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린 잘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목회했었던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왜 그렇게도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의 부름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달려와서 함께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를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함께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지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 너희 안에 나 있다. 그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을까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던 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던 그 결정적 원인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때 일어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목회를 보면서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다시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니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개인 개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
때론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권면해서 그들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심지어 전투적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복음으로 만났기 까닭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년만 지나면 이제 목회를 접게 되어지는데 혹시 기회가 되어져서 목회가 연장이 된다면 좋아하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만두게 되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목회를 하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은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의 차원성이 달라지기 까닭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의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어떤 성도는 신앙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들의 속사람을 간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환난이 와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당당하게 그 어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을 살 수 있기 까닭에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세우셔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고, 장로님들께서 이제 협력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을 좀 크로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주 시민들 혜택 보았던 그분들이 전주교회가 주차장을 크로스하니 불편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더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가 좋아할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며, 비록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뭔가 찔림이 있게 되어지고 눈물의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사실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그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고 점점점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올라 수많은 사람들에겐 말하지 아니하여도 뭔가 모르는 영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우리 교회를 신방하면서 자녀들을 다 예배당만 나오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배가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자녀를 품고 기도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예수를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끌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줄 믿기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조금 아프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어쩔 줄 알 줄 모르는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면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회복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기 까닭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되지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한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터치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터치하셔서 변화시킬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육적인 문제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육적인 문제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가 어떤 질병에 있었을 때에 딱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네요.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부터 나는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할 때 그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육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 때문에 그토록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전투적 기도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한 번쯤 우리의 생명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생명 영장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걷는 걸, 뛰는 걸 좋아해서 여전히 걷고 뜁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종아리가 탄탄해지고 무릎이 더 간건해져서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 무릎이 아파가지고 발목도 삐고. 저는 정말 윗몸 길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딱 하면 300개씩 해요. 안 믿어지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복근도 좀 많이 나오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배만 나오고 허리는 더 아파오고, 요즘은 운동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육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도 육체는 병 들어간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기 까닭에,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한 번쯤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병들어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은 의사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병들었던 내 영혼이 치유받기를 소원하오니 만나달라고 간구한다면 왜 그분이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기 까닭에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길 원하노라.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길 원하노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틀어졌던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있기 까닭에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정말 역사하세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본질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본질은 기도하는 일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제자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제가 한 3년 하고 나서 7년 동안 쉬고 있지만 9월 달에 되면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허덕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본질에 집중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 하나둘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와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뭐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말이지, 한 명이 모였어도 그리스도로 모였다고 한다면 큰 교회입니다. 10명이 모였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으면 그게 교회인 거 아니겠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있느냐 병든 교회가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병든 교회 된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게 모였어도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지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하여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훈련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려고 제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금 이 땅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밤새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두 가지여서, 하나가 잘 사는 것, 두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사 속에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물질적 축복은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분들이 저놈이 살만한 모양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살만하지 않습니다. 이젠 충분히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는 그러했습니다. 정말 배고픈 배를 채울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행복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철을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만 있어도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목마름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조금 부족한 듯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사람은 조금 부족한 듯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길게 빼시는데요. 정말입니다. 부족한 듯이 살아야만이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시금 전주성결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교회는 일어서게 되어져 있기 까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와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 여러분의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의 기도,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까닭에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위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분께 위임하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질만 추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는 삶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신즉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까닭에 목동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관심조차 없었던 그를 들어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가시면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강조,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 들려오지 않고 그분의 뜻이 뭔가도 몰라서 일평생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는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면, 제가 알아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기도하면서 알아요. 사랑하면 그를 더 오래 붙들어 기도하더라니까요. 제가 알지요. 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하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연결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 그들의 귀 속에 들리지 않지만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영혼의 울림이라는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사탄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동안 살아서는 행해서는 안 될 그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를 통해 일어나기 까닭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다 구조조정을 이루십니다. 만나서 안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끊을 것 끊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될 짓 안 하게 하는 역사들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하나님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지더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져요.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고 페이스 미션의 아버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선교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전화해 아무개 장로님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전화해서 이번에 내가 건물을 줘야 되는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물질 보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멜리아는요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늘 기도했고, 우리 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살 되었을 때인데 그날도 엄마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이 변화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소책자를 이렇게 보는데 그 소책자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 소책자를 읽어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책자를 읽는데 왠지 마음에 관심이 갔고 그 책을 읽을 때 주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다시 회심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위대한 족적을 남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머니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바르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씀. 오늘은요 여기 중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보편적으로 말씀할 때는 주로 성령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개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사역을 말씀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하면 보편적으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개인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말씀할 때는 바울은 주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섞기 까닭에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같은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적 사건이에요. 또한 믿을 때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니 그리스도의 내주, 성령의 내주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지만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말라버리게 되고 불 속에 던져지듯이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원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원성에서 더 신앙의 성장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나와서 위로받고 예배당 나와서 죄 용서받고 예배당 나와서 천국 가면 되지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와 너희가 끊임없이 교제하는 상태, 그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차원성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죽었다는 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예차,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탄을 따라 살았던 예차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믿지 못하냐면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여전히 죄를 범했는데 내가 살아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범죄할 그 순간에도 항상 믿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 때가 분명히 와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전히 육을 따라 살지만 나는 이미 끝났어요. 나의 모든 건 이미 끝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된다는 말씀인데, 자,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만큼은 선포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배우시려면 새벽에 나오시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시간 내셔서, 요즘은 설교를 짧게 합니다. 20분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못할 때도 20분만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목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자들 가운데서 변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냐에 대해서 소유격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 두 가지를 다 한번 해석해 드려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첫째, 칭의,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롭다 칭함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야만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언제 돌아가셔도 여러분들 천국 가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영원한 속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바라보실까요? 너희는 거룩해, 너는 흠이 없어, 너희는 접힌 것도 없고 점도 없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버리시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 주어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형제가 너한테 와서 하루에 7번씩 잘못했다고 말하면 7번 용서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용서를 빌어도 일주일쯤 되면 너
더 이상 얼굴 안 볼 거야. 그럴 것 같은데 하루에 7번씩 잘못하면, 심지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믿음이 좋아지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져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봐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으면 네가 저 뽕나무에게 명령해라.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하면 뽕나무가 그렇게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해 드렸어요. 말씀 기억날 거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면 그 겨자씨가 성장이 되어져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크게 성장합니다라고 해석했었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누구한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순종한다는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령에, 그 사람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전 말도 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아침에 태양이 왜 뜨느냐? 여러분이 태양이 뜰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정말 내일은 태양이 절대 뜨지 않는다고 다 믿으면 안 뜰지도 모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느냐?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지 않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느냐? 너희 믿음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런데 나의 믿음을 믿어라. 좀 어렵죠? 이 설명을 설명해 주기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 어머니를 소환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데모하고 탈춤 추고 또 마당극하고 막걸리도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철호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영적으로 다분히 보고 있는데 항상 말씀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나를 향해서 이놈의 새끼 어떻게 신학생이 돼가지고 마당극이나 하고 다니고 데모나 하고 다니고 막걸리나 처먹고 다닌다고 했으면 오히려 제가 가슴이 괜찮을 텐데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술 취해서 누워있으니까 제 옆에 와가지고 그래 지금 실컷 먹어라. 목사 때문에 못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믿어주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 그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 내가 변화되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는 반드시 아들답게 살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너희를 믿고 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 것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너희를 믿고 있다. 너희는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고 있다. 그 믿음을 믿어라. 내 믿음대로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내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애썼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군요. 주님은 나를 믿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옵니다. 제가 또 한 번 하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찬송인데
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 아니면 좀 성장했을 때군요. 우리 청년 때 불렀던 찬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의 그 믿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주님의 그 믿음이 인류의 모든 자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줄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